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엘리트와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40일 릴레이 기도회가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새로운 응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요셉 지도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골드클래스 상가를 매입하고 지금까지 은혜롭게 어느 한 1단계를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또 다른 변화가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시기적절하게 기도회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 하냐면은 내년도에는 이 초등반을 신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일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시기적절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초등반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필요한 교사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커리큘럼 또 이런 내용들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미 이제 내용들은 콘텐츠는 아마 어느 정도 아마 이미 접수가 됐는데요. 그것은 SOT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저도 동의하고 있어요. CTS 방송국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아주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학교와 달리 상당히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영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 연수 받고 또 교사들이 영어 하는 사람들을 이런 분들이 지금 몇 사람이 이제 섭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제목이 생긴 게 뭐냐면은 교회 이제 앞에 저기 대방 아파트 앞에 땅이 있죠. 거기 땅이 지금 우리 교회와 똑같은 땅의 평수예요. 여기 교회가 한 7평 모자라는 692평인가 1평 돼요. 이 땅이 거의 700평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똑같은 형태의 땅이 앞에 딱 놓여 있어요. 그 땅이 대방 앞에 공원 주차장 건너편에 대방 아파트, 노벌랜드 아파트. 근데 거기 부지는 용도가 유치원 부지예요. 유치원 부지. 제가 그래서 이제 시청에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갔는데 또 아마 그 공매로도 나왔어요. 공매로 나와가지고 공매라는 건 뭐냐면 강공소에서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매각하는 거예요. 경매는 일반 업체들이고 공매는 강공소라든가 산업 자원에서 가지고 온 재산을 입찰에 붙이는 게 바로 그것이 공매예요. 봤더니 30.5억으로 좀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하여튼 간에 사는 사람이 없어. 아마 그럴도 그럴 것이 유치원을 지금 시대에서는 아마 유치원을 생돈 들이고 30억을 들이고 유치원 부지를 사서 건물을 줘서 하는 거는 안 맞아요. 수지 타산이 안 맞아.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예? 상업용지면 괜찮아요. 그래서 안 돼서 안 됐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놀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얻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용도를 좀 바뀌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 이제 시의회를 구워 삶아가지고 용도를 바뀌든지 해야 되죠. 아니면 유치원만 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여기 교회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갖고 있으면은 활용도가 높죠. 유치원을 하고 성교원을 옮기는 거죠. 정시화가 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건물을 나름대로 이렇게 다 안 짓더라도 단층으로만 쭉 줘도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그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거기를 전체 사용하는 거는
좀 더 나중에 시, 의회 의원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기 작업해가지고 용도를 우리가 매입할 때 용도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그 토의를 트러블을 해야 되겠죠. 어쩌거나 이제 어떤 간에 그거를 매입하면 좋다는 거죠. 없는 거보다 낫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돈은 없어요. 일단 우리가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거나 여러분이 기도를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 합하면은 역사할 거니까. 이번에 이제 40일 릴레이 기도에 저 땅을 달라고, 대방 부지 앞에 있는 유치원 부지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놓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기도를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버리면요, 법이 바뀔 수 있고요. 또 수의 계약할 수 있거든요. 수의 계약. 입찰이 아니라 진짜 찾아가서 어느 정도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일단은 기도해서 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죠. 기도응답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 항상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필연성. 우리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 된 거야. 1단계 합격. 절대성. 절대성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한 뜻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예 안 돼, 너 안 돼,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기도하고 절대. 세 번째는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등기로 우리 큰나무 교회로 등기하기까지 필요한 것이 물질이죠. 거기에 대한 당위성.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1억을 갖고 있으면은 35억이면 뭐 또 다운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수의 계약하면 다운할 수 있으니까 뭐 29억이 필요하니까 29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29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맞춰서 세 가지가 만들어지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절대성, 당위성, 필연성 생각.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번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릴레이 40일 기도는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 것도 우리가 아마 거의 없는 가운데서 여기 땅에서 와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없는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놀랍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한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를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저는 이제 항상 플랜을 짜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물론 목회는 실무를 하지만은, 플랜을 짜서 판을 까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세우는 이유, 그리고 학교 세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방향도 있고, 학교의 콘텐츠,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있고, 요게 어느 정도 제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무르익고 내면은 좀 성장한 걸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어쩌거나 항상 생각하는 건 학교 운영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교회든 산업을 할 때는요, 그 인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실 게,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다음에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이루어지는 팀이 있어요. 두 반열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 이 두 반열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한 상을 보는데 바로 네가 성전 재건을 멈췄거든요. 근데 두 감람나무가 그걸 이룰 거라는 거죠. 그 두 감람나무가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거죠. 이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인 소관이고 총독은 행정과 정치에 관련된 거예요. 여호수아만 있어도 안 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영적으로 끌고 나간 사람이고, 총독 스룹바벨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어떤 고급 공무원을 만나고 황제를 만나고 왕을 만나가지고 얘기해서 이걸 갖다가 허락해달라고, 건축 허락해달라고, 물자를 달라고 법적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청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내는 사람이에요. 활동한 사람의 실무를. 이 두 반열이 있으니까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큰나무 교회도 보면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스룹바벨입니다. 장로님들이 지금 정치나 이런 걸 잘한 거예요. 행정을 잘한 거예요. 저는 대제사장 여호와수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고 또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걸 흐시하는 거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총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또 돈을 빌리고 또 건축자를 만나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요셉 지도자 학교도 이 두 개의 반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동주 목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 한 라인을 통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행정,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학교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 때로는 어떤 그 교육청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커리큘럼을 짜고 입시 관련된 거, 그런 학교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좀 머리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떤 법적인 것과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제 임바울 간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임바울 간사랑 이동조랑 잘 합하면은요, 학교의 팀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둘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요,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끌고 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태클을 걸거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까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소화해가지고 발을 맞춰서 같이 간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요, 조금 뭔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뭔가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엇박자나는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법적이지 않은 누수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잘 이해해가지고 다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서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조화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잘못하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완벽주의면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이요, 알다시피 여러분이요, 이 건물을 질 때도요, 이 건물이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데 대출을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원칙과 딱 그런 것만 가지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서도 요청을 했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안 돼도 은혜라는 걸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약간 변칙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안 맞으면은, 예를 들면 장로님이 저를 태클을 걸어, 목사님 왜 그럽니까?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조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이해의 풍요한 부유함에 이르러서 다 이해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는요,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기 나름인데, 이것이 되면은 성공하고 이것이 안 되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아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대를 매는 거죠. 총독이 총대를 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도자는 이제 또 한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어미. 왜냐면요, 지금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서는 아버지의 습성이 있어요. 아버지는 규율이 있고 딱딱하고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니. 학교에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가진 어머니,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미가, 집도 어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만 있으면요, 집안 상막해요. 호레비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있으면 따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동주 호레비, 임바울 호레비만 있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머니가 다 컨트롤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죠. 영적 어미가 누가 될 것 같아요? 영적,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영적 어머니. 지난번에 CTS 방송 갈 때 거기 대안학교도요, 여자가 다 하더라고. 여자가 다 해요. 아마 그 사람 역할은 교장인데 여튼 간에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너희들의 어머니 말고 영적인 학교의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머니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투정도 부를 수 있고, 근데 우리 임바울 아버지는, 이동주 아버지는 딱딱하고 무서운 것 같고, 물론 어머니 될 수 있겠지만 대신해서 어미가 없으면 대신 엄마도 역할을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포섭을 하고 있는, 포석을 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인사 이동을 할 거거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인사 이동을 합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안 되니까는 이제 내년도에 또 25년 되면은 또 그거를 맞춰가기 위해서 자리를 움직이는 거죠. 인사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쉽게 하지는 않고요, 늘 구상을 하고 있어요. 벌써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하여튼 저는 역할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셔서 요셉 지도학교에 대한 이제 방향을 갖기를 원하고, 이번에 이제 9일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린이 학교를 이제 초등학반을 하는데 리더스쿨은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반은 오전하고 오후 조금 하면 되기 때문에 리더스쿨은 그냥 유지를 하고, 그 시작하기 전 3시에 시작하면은 2시 반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해서 계속적으로 어린이 학교를 하고 리더스쿨도 하는 것도 낫다. 없는 것보다 낫다. 같이 하면 좋죠. 그래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기존적인 걸 다 존속을 시키고, 다만 여러분이 오전에는 아이들 학원 안 오니까는 빈 시간 공간을 이용해서 그거를 좀 더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거라는 것,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요, 한 사람의 청소년을 복음으로 세우면은 미래의 부모를 살리고, 그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전도지 학교, 우리 요셉지도 학교의 학생들이 복음 엘리트가 안 되면요, 이 아이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고 다 훌륭한 애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아이들은 큽니다. 나이도 들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인물 되지만 복음이 아닌 사람으로 키우면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오히려 대적자가 될 수 있고 비판자가 될 수 있고 교회를 거스리고 학교를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무조건 머리 크고 공부 잘하는 애 만들면 안 되고 복음의 엘리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엘리트가 뭐예요? 엘리트는 뭐냐면요, 음악 엘리트는 음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전문성 가진 사람이에요. 만약에 수학 엘리트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엘리트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라 그랬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어설프게 알면은요, 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똑똑해져 가지고 배운 거 세븐파워 다 배워가지고, 물론 거기에 스피리추얼이 있지만은 복음을 모르면은요, 나중에 오히려 이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잘 된다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참고로 하면요, 저희 이제 친구라기보다 선배예요. 나이는 선배인데 학교는 동창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한 7살 먹은 사람인, 나이 많은 사람인데 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반장을 했어요. 목회도 잘했어요. 잘해서 지금
의정부에 2,000명 정도 목회를 해요. 땅도 많이 사놓고 목회 잘했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외신 총 대학원의 지금 총 동창 회장입니다. 동문 회장입니다. 제가 부동문 회장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목회를 잘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수로는 제가 회장이거든요. 이 목사, 저보다 동생, 제가 형님 볼 때니까, 이 목사 큰일 났어. 왜 큰일 났어? 왜 그랬어? 법정 소송 걸렸어. 왜 우리 목사님 걸렸어? 그랬더니 골치 아파.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교회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소송을 걸었대. 자기하고 어떤 일부 사람한테, 교회한테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회까지 갔대요. 근데 별거 아닌데 해결할 수 있는데, 왜냐면 또 이분이 노회에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다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장로가 자기가 키운 장로래요. 중학교 때 세례를 줬대요. 세례 줘가지고 키워놨고 장로까지 만들었더니 나중에 대적질을 하더래요. 그냥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 생각,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말은 안 했지만 목사님이 여러 가지 굉장히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잘한 사람이라 땅도 엄청나게 많고 의정부에서 날라갔어요. 최고 날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인데, 목회 깊은 복음에 대한 깊은 것이 없을 때는요, 나중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을 많이 하죠. 목사님은 인본주의를 많이 했고 그냥 옆에 막 뭔가 해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거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안 만들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는 거죠. 아마 지금 이제 그게 한 달 전이 여기 있는데요. 재판까지 갔을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중에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좋은 게 아니라 복음이 없이 머리를 키우면은요, 그 짐승이 짐승 노릇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안 키우면 좋은데 그럴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태에서 이렇게 뭐 잘한다고, 머리 좋다고, 봉사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좋은 훌륭한 교회 일꾼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나중에 큰 대적자도 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우리 학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여러분 참고로 하고, 복음이 없는 자녀는 부모의 근심과 실패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동생을 죽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형제끼리 칼부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하고 누구 한번 같이 붙어가지고 죽이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형제끼리 싸워요. 그리고 죽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동생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못 살죠. 그러니까 도망갔죠. 자기 동생을 주고 어떻게 부모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인은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라고는 못 있을 거야. 이건 비극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근심이 된 거죠.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대신 아벨 대신에 셋을 줬죠. 그리고 이제 이 에서라는 사람도, 에서는 뭐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또 근심했다. 이방 여자랑.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거는 충격이에요. 만약에 내가 목회자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방 남자를 데리고 이방 여자를 데렸다면요, 우리는 심각하죠. 그래서 선포했어요. 쫓아낸다고. 쫓아낸다고. 집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러니까 우리 여호사 그러더라고. 전에 이제 불신자 여자랑 막 사귀고 막 데리고 왔다고, 무슨 결혼식인 것 그래가지고. 그때가지고 옆에서 막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얘기하면 그래요. 아버지, 연애는 불신자랑 결혼은 믿는 사람, 에라이. 그래서 그다 애 낳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근심입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해야죠. 그렇죠? 예성이 어떻게 생각해? 오, 예. 우리 다윗이
다윗이지. 어떻게 생각해? 오예. 찬영이 어떻게 생각해? 오케이. 우리 진수 어떻게 생각해? 아멘? 오케이. 교회 안 다니는 여자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냥 줄에도 안 서죠. 그때 생각해 볼게. 이런 거 있죠. 목사님 전도하면 될까 합니까? 전도가 쉽게 될까? 어떤 거네. 근심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걸 생략하고 두 번째 봅시다. 복음이 없는, 근데 이런 것 자체가요, 복음이 없는 부모의 실패로 인해서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룻기서를 보면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문제예요. 언약의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룻기서를 보면 딱 그겁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을 떠나서 먹고 살게 떠나간 거죠. 먹고 살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모압으로 간 거죠. 근데 왜 죽었는지에 대한 거를 내용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동을 해서 이사를 가면서 죽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의 두 아들 기럧과 말론이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여자만 남았어요. 다시 말하면 두 아들도 결혼한 채로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들은 없었어. 손자들 없고 며느리만 채로 덩겨서 전부 다가 여자 혼자들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남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 남아서 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보면은 이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남자의 가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정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는 가장은 온 가족의 고통이 되고, 복음이 없는 아버지, 복음이 없는 어머니는 자녀들의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가든 어떤 간에 바로 서야 하는 거죠. 바로 서야 된다. 왜냐면 만약에 바로 서지 못하면 자식까지 죽으니까, 나도 죽으니까. 끌려가지 말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 없는 남편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갔다가는 다 죽으니까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참고할 것은, 집안에 있는 네 시건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선포했죠.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오려고 생각하지 마라. 불화를 주려고 왔다. 싸움 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안에 있는 시건이 원수라고 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을 갈등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이 불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두 번째 부분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보면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깨먹으려 하니까는 여기 끌려다니고 지지 말고 대적을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이건 꼭 참고할 부분은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서 살기를 원하거든 믿는 사람은 헤어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뭔가 우리가 먼저 하지 말고 상대방이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데, 안 믿어도 나랑 살기 원하면 살아주라는 거죠. 그러나 또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남편이 난 너랑 싫어해서 헤어질래 그러면 나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헤어져서 거기에 구애될 것이 없이 갈라지게 되면 갈라지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라는 거죠. 이런 일에 구애받을 것이 없다. 왜냐면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믿음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영적인 줏대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따라오라 이거죠. 이렇게 강하게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없으면 안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만약에 어떤 영적 주권에서 원하는 걸 안 가면 그건 소용없다 이거. 소용없다는 거지. 그 길을 내가 지키고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주도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도권에 따라서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지 싫으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마찬가지로서 믿음의 한 아내와 남편이 영적 줏대를 가지고 믿음 아래서 견고히 지켜야만 내가 사는 건데, 같이 맞물려 따라가고 끌려가면 다 죽는 건데요. 그나마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며느리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죠. 근데 한편 오르반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실패 중에도 참 룻기서를 보면 잘한 게 뭐냐면요, 바로 복음을 심었다는 거가 연상이 되죠. 아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 중에 아마 둘 중에 불려놓고 했을 거예요. 말씀 공부했을 거야.
하나님을 알려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50%가 확률이 50% 나온 거야. 한 명은 도망가 버리고 오르반 도망가 버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남았잖아요. 우리가요 성도들도 10명을 키우고 20명을 키우면요 다 20명이 다 훌륭하게 되면 좋은데 100%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분들 다 100% 되기 바랍니다.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100% 되면 좋은데 확률이 50%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반 도망가 버리고 분명히 성경 공부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는 얘기할 때 있었을 건데 결정적인 삶의 깊이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상관에서는 오르반 도망가 버리고 바로 룻만 남았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요 실패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후대를 키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그 후대들이 바로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큰나무교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청소년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을 안 키우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 되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흥이 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상수의 나무가 뱀을 당하고 모든 것이 뱀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이 그루터기가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우리 남은 자들을 잘 돌봐줘야 돼요. 남은 자. 우리 큰 나무가 남은 자예요. 다 무너져도요 교회가 무너져도 우리가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나무가 다시 잎을 피우고 싹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다시 번식을 해가지고 또 다른 나무를 심는 우리 큰 나무교는 그루터기여 남은 자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심어서 어떻게 룻이 복음이냐면요 첫째는 이 복음이 뭐냐면요 룻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과 그리고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선택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이 룻은 10계명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죠. 10계명은 첫 번째가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이 룻이야말로 10계명의 1번부터 5계명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부모님을 사랑한 거니까 부모를 공경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자기 유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도 결혼을 하면 좋겠는데 결혼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성령인들을 잘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르반은 안 그랬어요. 어머니 따라가면 아무 답이 없어. 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시집 가려고 모압으로 남은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사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이 바로 바보 같은 거, 미련해 보이는 거, 어리석은 같은데 그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복음은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할 때 더 큰 것을 주시는 부활의 축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룻에게 그렇게 자기 결혼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비된 훌륭한 남편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어머니를 공경을 잘했어요. 룻의 이야기를 보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요 룻은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여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 이삭 죽기 할 때 보세요. 큰 사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도 아니고 얼마나 이렇게 초라할까요? 그냥 겨우 그냥 밥 풀칠이나 입에 풀칠이 하려고 밭에 나가서 밭일도 밭농사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고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추수하고 다 남은 찌꺼기를 갖다가 이삭 줄기를 해가지고 그걸 긁어 모아서 빻아가지고 죽을 끓여서 먹을 처지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웬만한 여자 같으면 아이고 짜증나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걸 주워야 되면서 아마 그렇게 교만한 여자들 뭔가 뻐긴 여자들 같으면은 짜증 부리고 탱개치고 집 나갔을 거예요 벌써. 근데 이 룻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머니를 공경하게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시면서 그래서 모아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좋아서 오늘 이렇게 좋았어요. 너무 기뻐요 하고 이런 걸 보면 룻은 굉장히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보니까 또 건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부지런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참 이렇게 룻 육기서를 보면은요 참 좋은 여자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겸손하고 성실하고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교만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사치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어머니를 공경하게 해서 밭에 나가가지고 그 초라한 이삭 죽기라도 하면서 어머니를 섬기면서 그걸 기뻐하는 여인. 얼마나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렇죠? 이런 여자였어요. 바로 복음은 겸손한 거예요. 복음은 낮은 거예요.
복음은 지금 제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모든 분이 되시기를,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롯은 어머니랑 대화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를 보면은요, 그 밭에 갔다가 돌아온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보죠. 예, 며느라,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아, 제가 어디를 갔는데요. 그래? 거기 밭이 어느 쪽인데? 아마 베들레헴 동쪽 쪽이에요. 아, 나름대로. 그래? 그럼 거기 주인은, 어른은 누구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겼던데요? 그냥 딱 어머니가 그런 거. 그 사람 우리 사촌인데, 우리 친척인데, 이 사람 너한테 그쪽으로 인도했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결혼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 나오미의 마음에 영감적인 어떤 성령의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솔직히 대화를 잘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진솔한 거라는 거죠. 율법은요, 율법쟁이는 감춰요. 꿍꿍이 속이 있거나 자기 수치를 드러내거나 뭔가 교만하거나 말도 하기 싫거나 숨기는 게 많은 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복음은 솔직한 거예요. 자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진실히 털어놓고 좀 꿍짝꿍짝 여러 가지 좀 작은 거라도 잘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잘 얘기하면, 자상하게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와서 이랬어요. 누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속에 어른들, 부모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기가 해야 할 걸 찾거든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됐구나. 거기서 성령님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대화를 잘하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도 집에 가셔가지고 어머니와 아버님께 자세하게 먼저 다가가서, 물론 어머니 받아줘야 되겠죠. 아, 귀찮아. 텔레비 보는데 귀찮아. 알았어. 일부 안 되겠지만은, 그런 아버지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잘해서, 아버님, 어머니,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누구 만났어요. 친구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진실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면 여러분 대화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래서 누굴 만났는데? 그래?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갈 때 이렇게 조시를 내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봐라. 내가 거기 밭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친척인데, 거기에 이렇게 낮잠을 잘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거기 발치에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요상 야리끄리한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것들도 다 왜 나왔냐면 바로 룻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서로 간에 대화를 잘하는, 진실함으로 대화할 줄 아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룻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액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아주 참 룻기서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너무 재밌어요. 한 여인이 어떤 사람이 잠자는데 살짝 발 하나 집어넣고 잠을 자는 모습들. 그래가지고 남자 깜짝 놀라가지고, 너 누구다 했더니 저 여종입니다 했더니 뭔가 이렇게 썸씽이 이루어지는 것들, 아주 시골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연애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하는 일들,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은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 때문에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고, 시어머니, 늙은 때 낳은 시어머니에게 손자를 안겨줌으로써 바로 이 룻이 복덩어리였고 미래의 희망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 큰나무의 미래가 되길 바라고, 가정의 미래가 되길 바라고, 부모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부모의 나오미가 슬펐거든요. 그 부모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뜻이 뭐냐면요, 원래 회복인데요. 나오미라는 뜻은 이거예요. 나오미라는 것은 굉장히 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뜻이 뭐냐면 나의 귀염둥이래요. 그냥 그 나오미 이름이 원래 나의 기쁨, 나의 귀염둥인데, 복음 올라가서 슬픈 작가를 했는데요, 다시 룻이 어머니를 기쁘게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요셉시대학교는 미래가 있는 엘리트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지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기쁨과 자랑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룻처럼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